오늘은 건강한 자상 9번째 시간으로 제자로 파송받아 샬롬을 선포한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로 파송받아 샬롬을 선포한다. 올해 사순절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떤 책이 가장 먼저 나옵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그 후손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별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자체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권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 있었겠습니까? 저도 이번 학기에 우리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 석사 학생들, 박사 학생들도 있어서 같이 마태복음을 연구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냅니다. 왜 마태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 학문적으로 따지면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다. 많은 초대교인들이 복음서 하면 딱 마음에 떠올렸던 책은 마태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마태복음이 가장 그렇게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만 그것은 참 특별한 일이었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면 그렇게 마태복음이 많이 인기가 있었던 것은 참 특별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적은 사람의 이름이 마태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뭐 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 당시 사람들이 세리를 좋아했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에 세금 내는 거 기뻐하십니까? 좀 부담이 되십니까? 그 당시 세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직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를 겪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또 그 시대를 또 경험하신 분도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사실은 아버님이 일본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일제 식민지 중에 내가 조선 땅에 살기 어려우니까 일본에 가서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배를 몰래 타고 밀양을 해서 일본에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일본에서 태어나시고 그래서 해방될 때 이제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되게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됐습니다. 뭐 가끔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일제시대가 어땠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잘 느끼지는 못했는데 일제시대의 아픔을 제가 제일 어떻게 보면 좀 느낀 것은 선교지에 가서였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단계 선교팀을 이끌고 마이크로네시아라는 데 선교를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4시간을 가면 괌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 괌에서 다시 비행기를 4시간 더 타고 들어가면 태평양 한복판에 추룩 아일랜드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게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전에도 한 번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곳에 갔는데 그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 저희들이 도착해서 저녁에 이렇게 모였는데 그 교회 분들이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김치를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현지인 목사님. 우리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남태평양 한복판에서 김치를 먹고 그분이 또 컵라면도 사오셨더라고요. 컵라면, 뭐 삼양 컵라면. 그래서 컵라면 어떻게 구했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원양 어선들, 참치잡이 어선들이 올 때 그걸 많이 갖고 와서 판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그래서 따로 구입을 했다가 놔뒀다. 그런데 우리가 김치는 파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제가 옛날에 젊을 때 한국에서 징용으로 끌려온 사람들이랑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 태평양 한복판에 전투기가 뜰 수 있는 활주로를 만드는 거예요. 활주로. 그래서 나중에 진주만을 공격하는 그런 전투기들이 뜰 수 있도록 활주로를 만드는데 현지에 있는 자기 같은 사람들 끌고 와서 일을 시키고 그리고 저 멀리 조선 땅에서 사람들을 싣고 와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같이 섞여 자고 그러면서 김치를 자기도 먹게 되고 그 사람들이 김치 만드는 것을 옆에서 보고 김치를 배우게 됐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사람들이 온다니까 그 옛날에 생각나서 김치를 만들었다. 그 김치를 먹는데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주로 닦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 마치고 돌아갔습니까? 했더니 대부분은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돌아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식민지 아픔을 우리나라가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그 당시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로마는 그렇게 끔찍하게 그렇게 학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로마는 역사를 보면 로마는 수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딱 2가지만 잘 지키면 자유를 줬습니다. 일본처럼 뭐 언어를 바꾸라든지 뭐 이름을 바꾸라든지 종교를 다 없앤다든지 뭐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도 그렇게 겪으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면 아침에 어디를 보고 절을 해야 됐습니까? 동쪽, 그리고 동방요배. 왜냐하면 동쪽에 천왕이 있기 때문에 그 천왕을 향해서 인사를 해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강압적으로 했는데 로마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도 그대로 세워주고 종교 생활도 그대로 하고 일상생활이 그대로 똑같이 하게 됐는데 딱 2가지는 그들이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였습니다. 군사. 그러니까 식민지는 자체 군사를 절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군사는 로마 황제만 갖고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식민지 전체에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하인,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백부장. 왜 로마의 백부장이 그 갈릴레에 있었느냐? 로마의 군인들이 식민지 전체에 다 파견돼서 질서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군사력을 본인들이 독점하고 그 외에 딴 건 놔두었습니다. 첫 번째였고요. 2번째 중요한 게 있었는데
세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만 잘 바치면 다 살던 대로 그냥 살 수 있게 다 허락해 줬어. 그런데 이 로마가 세금을 걷는 방식은 좀 특별했습니다. 로마에 어떻게 보면 그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세금을 직접 걷어가지 않았어요.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예를 들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가서 사람들의 숫자를 셉니다. 어른들, 그걸 인두세라고 하죠. 사람들 머리 하나당, 그러니까 한 사람당 이렇게 세금을 바치도록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에 대해서 세금을 이렇게 바칩니다. 여러분, 뭐 어느 역사든지 사람 숫자에 따라 세금을 매기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그런 것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역사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계속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로마는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사람의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땅을 이렇게 다 조사를 한 다음에 대략 세금의 양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는 사람이 몇 명 살고 땅이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물고기를 잡으면 또 그게 그 돈이 나오니까, 대략 예를 든다면 갈릴리 지역에는 1년 세금이 10억이야 그렇게 딱 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를 경매에다 갖다 붙입니다. 경매. 여러분, 경매 해보셨습니까? 저는 경매 참여해 본 적은 없는데 가끔 이제 보면 뭐 이런 그 TV 프로그램이라 보면 세계 경매하는 게 나오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명이 고호입니다. 고호. 그래서 고호가 그 입원했던 병원에도 가보고 그 고호 그림 보는 게 너무 좋은데, 제일 유명한 그림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까만데 이렇게 별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이 그려놓은 거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보셨죠? 아마 그런 작품이 나오면 아마 세계가 발칵 뒤집힐 만큼 엄청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때는 로마 정부가 세금을 걷는 권리, 세금 징수권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지역에 세금 걷어야 될 게 예를 들어 10억입니다. 그러면 10억 이렇게 출발선을 10억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금 징수권을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좀 돈이 있는 세리들이 이렇게 그룹을 묶어 가지고 경매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10억 있습니다. 또 얼마 없으니까 네, 10억 5천만 원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으로 원래는 10억의 세금을 거두면 되는데, 그 한 그룹이 우리는 12억 내겠습니다 하면 당첨. 그렇게 하면 그 세금 내는 세리 그룹이 로마 정부에다가 12억의 세금을 현금으로 바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얻는다는 겁니까? 세금 징수 권한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세금을 거두면 돼요. 그런데 12억을 냈으니 얼마를 걷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를 걷는지는 이제 그 세금 징수 권한을 얻게 된 세리들에게 다 일임됩니다. 그러면 이 그 권한을 받은 이제 돈 많은 세리가 다른 세리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할당량을 주고 각 집마다 보내는, 각 동네마다 보내고 집마다 보내서 그래서 세금을 걷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리 역할들을 로마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10억의 세금, 로마 사람들이 직접 와서 거두면 10억이면 됐었는데 경매에 붙여서 권한을 사느라 2억을 더 쓴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또 그 권한을 또 사면 또 돈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을 취하는 것 플러스 내년에 또 그 권한을 살 수 있는 돈까지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100원만, 한 집에 100원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이 사람들 한 150원쯤은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준 거 다 지하고 자기도 좀 챙기고 내년에 또 그 권한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 일들을 계속 한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싫어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세리 중에 한 명이 복음서를 썼고 그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다. 그렇게 성경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던 세리 중에 한 명이었던 마태가 복음서를 쓴 사람이 되었고, 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앉아 있는 걸 보시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하면 직업이 뭐였을 것이라고 다 생각합니까? 어부. 어부. 그렇죠? 베드로도 어부였어. 야고보도 어부였어. 요한도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다 어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생각했는데, 참 특별하게도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세리였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격도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뭐 내놓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인물을 한 명 뽑는다 하면 여러분 누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있을 수 있고 모세도 있을 수 있고 다윗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구약의 인물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그 국기 제일 가운데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 이름이 다윗의 별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 자기 집에서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까? 형이 7명이 있고 8번째 막내였어요. 자기 아버지도 사무엘이 아들들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7명은 데리고 왔는데 막내 안 데리고. 그리고 이 막내는 형들로부터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형이 그가 치즈를 갖다 주고 떡 갖다 주러 왔는데도 막 뭐라 그러잖아요. 집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형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집안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도 없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불러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 세리였습니다. 손가락질 받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하시느냐? 마태를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교육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매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복음 노트를 통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뭐 위에는 이제 어릴 때는 정말 초가했어요. 그리고 방이 이렇게 세 칸 나눠져 있었는데 안방 문을 탁 열면 앞에 뭐가 있었냐면 문을 열고 안방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었냐면 시루가 있었어요. 시루. 여러분, 시루는 뭐 할 때 쓰는 도구입니까? 네, 원래는 시루는 떡을 만들 때 이렇게, 그렇죠? 예. 쌀을 이렇게 다 갈아서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그 불을 떼서 그렇게 하면 그 안에서 떡이 쪄져서 떡을 만드는 시루였는데 보니까 시루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시루가 있고 그 밑에 장작 2개가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밑에는 큰 대야가 이렇게 딱 놔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루 그 꼭대기는 이렇게 하얀 천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왜 저게 있나? 뭐 그러고 저는 이제 갔는데 잘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어머님이 계속 거기다가 흰 천 위에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바가지로 부으시더라고요. 그것도 밭에 갔다 일하시고 저 점심 먹을 때도 이렇게 하시고 저녁 밥 먹고 나서도 하시고 또 자기 전에도 이렇게 막 이렇게 시루에다가 물을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루라고 하는 거는 밑에가 막혀 있지 않고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부으면 바로 밑으로 빠져서 밑에 있는 대야에 다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걸 하시더라고요. 한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그 위에 시루 위에서 씌워놨던 흰 천을 이렇게 딱 벗겨내시더라고요. 뭐가 있었을까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콩나물 시루예요. 시루 안에 콩나물 집어넣어 놓고 밑에 이제 나무를 받쳐놨죠. 그 밑에 이렇게 물이 하는 대야 같은 거 놔놨잖아요, 여러분. 이게 콩나물 시루들 내려주시고요. 저는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물을 붓는 순간 그 물은요, 시루에서 싹 빠져서 밑에 대야에 다 흘러내려요. 하나도 시루에 남아있는 게 없는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하는데도 콩나물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 할렐루야 감사하다 이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그냥 잊어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제자 중에 마태가 있었습니다. 마태뿐만 아니라 여러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시듯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함께 먹고 자면서 교육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들을 부르셔서 파송하셨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아멘. 제자들을 보내셨는데요, 그 제자들이 이제 각 집을 다니면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을 다니다가 이제 밤이 됩니다. 그럼 어디서 잠을 자야 됩니까? 지금은 뭐 호텔도 있고 여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어떤 집에 들어가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 중에 합당한 자가 있거든 찾아내서 거기 머물라.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자격을 갖춘 자라는 의미입니다. 평소에는 제가 몰랐는데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자들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 새로 대통령이 됐죠.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가지고 요즘에 세상이 참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만, 그 대통령이 새로 되면 한국에 보내는 대사를 새로 뽑아서 보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니까 대사를 보내는데, 그 대사가 우리나라에 파견돼서 처음 오면 누가 그 대사를 맞이하러 나가겠습니까? 앞에 서 있는 제가 나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한 분 영어 좀 하시는 분에 가서 Welcome to Korea 이렇게 하면서 갈비탕 대접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못해요. 왜 그래요?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그래요. 미국의 대통령이 파견한 그 대사가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우리나라도 그 이상급에 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나아가서 맞이해야, 안 하면 외교적으로 큰 결례가 되고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사를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나가서 맞이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한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는데 그 합당한 사람만이 제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합당하다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면 어떤 자가 되느냐?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러면 함부로 누구나 우리를 영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교육시켜 주시고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파송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나 우리를 영접할 수 없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파송을 받아 살아가는 자는 참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나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바뀐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송받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여기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대로 번역하면 들어가거든 인사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각 집을 잘 방문 안 합니다만 시골에서는 옆집이나 동네 집을 자주 이제 방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집을 방문하면 여러분 대문 열고 들어가면서 뭐라 인사합니까? 실례합니다. 계십니까? 또 누군가 있으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게 되죠. 그렇게 인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했겠습니까?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집에도 이제 초대받아서 들어가기도 하고 교회도 가게 되는데 뭐라고 인사하냐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샬람 이렇게 인사해요. 살람. 무슨 말이겠습니까? 샬롬이란 말을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샬롬, 샬롬, 평화의 인사를 건네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2025년은 평화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양쪽으로 나눠서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얼마나 서로 소리를 치고 힘들게 하는지, 그 뉴스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또 전쟁의 소식은 얼마나 계속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3년째입니다. 근데 제가 엊그제 보니까요, 무슨 프로그램을 쭉 봤는데 뭐라 그러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전 세계가 너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몽골 이야기를 합니다. 몽골의 한 가정을 찾아갔어요. 몽골. 아니, 우크라이나 저쪽이고 거기서 주로 전쟁하는데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높은 곳에 있는 몽골, 그 평야, 그 대초원에 있는 몽골이 무슨 영향을 받느냐 했더니 가봤더니 러시아의 용병으로 간 사람들이 많다. 그 러시아가 군인들이 모자라니까 사람들을 다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데는 광고도 안 하지만 가족 갈 사람 아무도 없는데 몽골 시골 지역에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용병으로 참여하면 한 달만 군인으로 일해도 1년치 월급을 주겠다. 그래서 몽골의 많은 아버지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왜? 직업도 별로 없는데 애는 3명, 4명 되고 얘들 먹여 살려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니까, 그래 내가 가서 1년만 열심히 하면 얘들 그래도 학교 보낼 수 있고 먹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이 15,000명이라는 한 가정이 나왔습니다. 그 집에도 애가 4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내가 가서 1년만 그렇게 전쟁터에 있고, 그리고 내가 물어보니까 나는 최전선에는 안 가고 후방에서 지원하는 일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는데 2주 군사훈련 시키고 최전방에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시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의 인터뷰를 했어요. 그 여자분이 그래요.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달만 해도 1년치 월급을 준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그래서 애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갔다 오겠다 했을 때 자기가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붙잡았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을 겪는다.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미국의 새로 된 대통령은 옆에 있는 캐나다랑 멕시코에 관세를 25% 때린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 유럽하고, 그래서 유럽은 너희들 포도주를 산다 안 산다 난리. 우리나라도 지금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도대체 얼마의 국방비를 더 내놓으라고 할지 뭘 할지 지금 초긴장 상태,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뭘 하라는 겁니까? 뭘 선포하라는 겁니까? 샬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은요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평화를 이 땅 가운데 누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죠. 옛날에 우리 불렀던 찬양 가운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화, 그것이 샬롬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거 보고 참 쉽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방문하는 곳마다 뭘 하면 돼요? 샬롬, 평안을 선포하게 하면 됩니다. 그 집이 합당하면. 여러분, 합당하는 단어가 또 나왔죠? 그 뭐냐면 아무나 우리가 선포하는 평화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보내신 그 보내심 따라 움직이는 제자들이 선포하는 그 샬롬의 평화는요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자격을 갖춘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격이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포한 평화가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 집이 준비가 안 됐고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면 그 평화가 우리의 삶에 돌아와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면 자격을 갖춘 사람만 우리를 맞이할 수 있고, 자격을 갖춘 사람만 우리의 샬롬의 인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샬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